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백한 사람을 교회로 보내서 오늘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고백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는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들어가고 반대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천국 열쇠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백한 것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줘요?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줍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 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때 이미 뭐 줬다?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 피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피의 사랑만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도 같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택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피의 사랑도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 곧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게 되죠?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간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 뭐라고요? 말씀.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다시 순종함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주셔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아하,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교회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지으라는 뜻이 무엇인지, 교회에 날마다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출애굽 사상인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섬긴다는 말로써 오늘 기록하면서 설명을 하고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죠.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죠. 출애굽기 13장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16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17장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17장 8절에 니시 곧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광야 교회 안에 조직을 갖게 하십니다.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듭니다. 이들은 주의 종을 돕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곳인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등하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89편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최초로 택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최초로 한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19장에서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15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그들은 구원자로 고백을 했죠. 그들은 택한 민족 맞죠?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고백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니 무엇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택한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택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뭘 사라고 그래요? 성경을 사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그래요. 바로 이 성경이 언약의 말씀으로서 신약, 구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약자는 언약 약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가 기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언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았든지, 또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읽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시편 23편의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오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미 택함을 받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고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택함을 받은 민족 맞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 지켰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체험한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2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피는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피를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피를 담아서 반은 하나님의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 피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피를 말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인데 언약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 생명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데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사람, 곧 이 사람, 곧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소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여 새겼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고 계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죠. 가르치려고. 언약의 말씀을 뭐하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기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뭐라고 주셨다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돌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율법과 계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인데 신약에 와서 율법과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 얻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 얻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두 돌판에다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록하여서 준 이유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약의 말씀인 이 두 돌판이 율법과 계명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기 때문이라고요? 영생의 법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맞죠? 아까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다 기록했다? 두 돌판에다가 기록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게 천국 가는 말씀을 다시 묻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말씀은 이미 누가 정해놨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드릴 말씀인데 오늘은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과 계명이 영생 얻는 법인데 우리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지키라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